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초대 7교회를 말씀하는데 바로 성도로서 이기는 자에 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기는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의 6절 7절입니다. 읽겠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에 관해서 쭉 보여주시고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는 이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께서 값없이 생명수의 샘물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 나는 믿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그 믿음 속에는 물론 행위도 포함되지죠.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행함은 무엇이냐 하면은 즉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건 지식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나 믿어. 그건 지식이지. 지식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지식적으로 믿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마시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엄청난 그런 신분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 이 두 교회에 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읽겠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첫째로는 눈이 불꽃 같고 합니다. 지금 주님의 눈이 불꽃처럼 확 타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주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화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좋은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눈이 불꽃처럼 활로 지금 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뭐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화가 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알아야 내 삶에 적용하고 올 수 있겠죠. 알아야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말은 주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쭉 읽어보면은 주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철장 권세. 엄청난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시는데 20절에서 책망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 계시는데 왜 화가 나 계시느냐? 20절 보시면 알 수 있죠. 자칭 선지자라는, 자칭 선지자. 남들이 저분은 선지자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는 선지자라 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18절부터 29절까지 세심하게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면은 19절에서는 주님께서 칭찬을 하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까? 지나친 열심 때문에 주님 앞서가는 거예요. 주님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지 너희들이 내 앞에 가라, 내가 뒤에 갈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먼저 앞에 가시면서 길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지나친 열심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쭉 훑어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죠. 모셔와서 부흥회를 한다든지 또 예배를 인도하게 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볼 때는 아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모셔와서 교제를 하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종이 아니고 사단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인지 사단의 종인지 분별력이 없는 거죠. 왜? 외모는 똑같으니까. 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역사는 사단이 하는 역사나 하나님이 하는 역사나 똑같아. 똑같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니까 그 바로 옆에 있던 주술사들도 그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사단의 역사도 병을 고쳐요. 사단들도 죽은 자를 일으키고 갖가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물은 다르다는 거지. 사단으로부터 오는 물은 썩은 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은 맑고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외모를 보고 와, 지금 우리 교회가 능력이 필요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종이라는 거죠. 즉 이세벨이 그런 거예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불러서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거는 사단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간음이지, 영적 간음.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신랑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아니고 다른 사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그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영적 간음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 간음했다는 영적 간음. 간음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 계시는 거죠.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필요가 무엇이냐 하면은 먼저 마음을 비워야 돼.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보다 앞서 행하시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주님을 인도하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친 욕심은 아차 잘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 돼버려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야지. 이해가시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신앙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인도하는 사역 아닙니까? 인도하는 사역. 또 보호하는 사역.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면은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역을 하다 보니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니까 소문에 방송에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붕의를 인도한다든지 이제 함께 연합하는 사역을 함께 연합하는 그런 경우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단의 종도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단의 종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능력이 필요하면 주님께 엎드려야 해요. 주님께. 주님이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철장 권세, 그런 권세를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께 나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바로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람을 찾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 주님.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찢어짐으로써 완전히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직접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능력 있게 보이는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만일 너가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은 내게로 돌아서게 되면은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죠. 이 새벽별이 뭡니까? 우리가 별 하면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배웠죠. 천사를 말하죠. 그리고 수호 천사를 말합니다. 너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를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줄 때는 이건 당연히 성령 충만도 있어야 돼요.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천사는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를 누가 명령합니까? 주님이 명령하시죠. 주님이 명령하시면은 천사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 악한 영으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분별력을 갖도록 올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또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빨리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주님보다 앞서면 안 돼.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지나친 열심으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주님 안에 능력이 다 있어요. 지혜도 다 있고 모든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주님께 구해야 되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사대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대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6절까지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 4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4대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이해해야 된다 했죠. 그러려면은 그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지금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또 그분의 말씀 안에 있죠. 그분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지금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쉬고 있는 걸 말해요. 쉬고 있는 거.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어떤 주님께 볼 때에 어려운 행위가 없는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4대 교회에 속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4대 교회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7 영과 7별을 가지신 이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7이라는 뜻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그러니까 7 영이라는 것은 모든 영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들을 다스리는 분. 또 우리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니까 7 영으로 또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모든 영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7 영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7 영. 그분은 모든 영을 바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 별, 별하면 천사를 말하죠. 모든 천사들을 부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대 교회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4대 교회는 지금 칭찬이 하나도 없어. 책망밖에 없어. 칭찬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칭찬 받을 게 없잖아.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7 영과 7별을 가지시니 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대 교회는 성령 충만과 천사의 도움이 필요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역과 천사의 사역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사역은 성령은 내주하셔. 우리 안에 계셔.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성령 사역이에요. 천사의 사역은 우리 몸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사의 사역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읽겠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 즉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강팍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이 강팍해 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내 마음이 온유해져요. 자비의 사람으로, 관용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 그런데 내 마음이 변화가 없다, 예전과 지금 똑같다 할 때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성령의 은혜가 지금 내 속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은 이미 임하셨지만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째,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병도 고치고 또 영들 분별함, 또 방언하는 것, 또 지혜의 은사,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거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죠. 그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은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읽겠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5년 뒤에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기도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하는데 기도 안 하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은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거 아시죠?
또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시고 이런 내적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천사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천사는 우리 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천사의 사역, 우리가 먼저 여리고 보면은 그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심판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시는데 심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롯의 가족을 돕게 하시죠.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읽겠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을 끌고 나가게 하죠. 롯의 가족을 구원시키는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히스기야 왕 시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공격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냈는데 그 천사가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고 이기고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천사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천사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싸워서 적군을 18만 5천 명을 그 밤사이에 죽이는 거죠. 이 천사가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시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수호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날마다 보고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일들을 천사들이 한다는 거죠.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읽겠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 물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지만은 또 요소요소의 천사들이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시고 어느 길이 가장 좋은지를 찾아서 천사들이 그 길을 예비하시고 주관해 지켜주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 하면은 3명의 천사들이 제가 가는 길을 앞서서 그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느 한 길인데 그 길이 완전 막혀버렸어. 막혀버리는데 주님께 또 다른 그 3사람이 다른 길을 열어가지고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을 예전에 주님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처럼 오늘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시고 또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 천사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아시겠죠? 성령 사역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고, 천사의 사역은 우리 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지켜주시고 또 필요를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천사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4대 교회는 지금 죽고 있는 교회예요. 죽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놀고 있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주님을 믿었지요.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뭡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너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겠다. 지워버리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이 4대 교회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4대 교회는 지금 기도도 필요하고 예배도 필요하죠. 기도와 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4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4대 교회 성도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얻어야 돼. 이 생명은 주님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생명 되시는 주님과 교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고, 또 성령님과 천사의 도움이 없으니까 이 4대 교회는 제3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옷이 더럽혀져 있어요. 옷이 더럽혀져 있어요. 이 지금 4대 교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복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텐데, 혼인잔치에는 예복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복을 이 지상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혼인잔치에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화가 있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예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댔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읽겠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무조건 착하게 행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할 때에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받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선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복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믿고 벌거벗어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앞으로 천국 올라갈 때 다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올라갈 텐데 그때 예복이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하겠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행을 통하여 우리 예복이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옷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만큼 우리의 예복이 흰 예복이 빛나는 예복으로 바뀌죠. 빛도 다 다르잖아요. 별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태양빛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결정되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읽겠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기는 자가 돼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사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예복을 깨끗이 준비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